(387장인데요) 387장 우리 3절 다 같이 합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26주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또 금년 마지막 달을 준비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다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내년도 4월에 총선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남지도 않았더라고요. 한 100며칠 남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이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감사한 일인데, 더 확전이 되는 일이 없기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섭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스라엘전을 놓고 우리 한반도 내에서 그야말로 무지렁뱅이들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혹되고 휩싸이지들 마시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잠잠할 수 있도록 잘 깨우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예배 순서는
이제 올해 마지막 달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를 잘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농명되지 않은 분들도 함께 예배에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분기 원례회를 다음 주일에 갖겠습니다. 사무총회를 위한 예결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김학현 성도 1주기 추모일이 마침 오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형제들이 미리 모임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서로 격려하여 주시고, 또 이 광고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또 조카들은 격려와 위로의 나눔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TVTN과 기타 고정 광고는 그런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제 다니엘이 여기에 있고 어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봉함하고 간수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의 부르심 앞에서 감사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부르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11월의 첫 주일 이후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11월의 마지막 달에 다가오는 12월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12월은 올해의 마지막 달인데 이렇게 가고 오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중량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 연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늦잠 자신 우리 집사님들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부릅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47번에 있는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01장을 찬송합니다. 201장을 찬송한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된 이를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으로 듣고 또 말씀으로 읽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에서 항상 승리하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께서 그 입을 지켜주시고 그의 사상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손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처소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본인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니와 11조와 또 감사 예물과 여러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 정성을 표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옵고 우리는 그 주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다가 모두 놓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유한하고 부족한 주의 백성이여, 주의 자녀여, 주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그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께 연락되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를 드렸든 드린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심령까지 담긴 것 주님이 아시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배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지혜를 겸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마음 그대로 충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마음 그리고 똑같은 심령 그리고 똑같은 그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안 들을 거면 모를까 들을진데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는 그 사모함에 따라 여러분의 심령이 그만큼 충만히 채워지고 은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직 김장이 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한참 김장 피크인 것 같고 좀 늦어지면 12월 중순까지 어떤 경우에는 뭐 성탄절 임박하는 그때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요즘은 뭐 빨리들 끝나는 걸로 알아요. 저희 가정은 보통 11월 후반부에 했죠. 후반부에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4일부터 시작해서 25, 26일 날 이게 이제 담그기만 하는 날이에요. 24일은 뽑고 뭐 갖다 옮기고 따듬고 해가지고 설일기까지 했나? 24일은 이렇게 다 준비하고 준비 완료하고 25일은 이제 그걸 따듬고 절이고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26일 날 이제 담그는 그런 날이죠. 근데 그날 아침에 우리 형제 중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그 바로 전날이죠. 그러니까 전날에 앞서가신 저에게는 이제 손이 형님이시니까 형님하고 참 많이 의지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여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쯤에 한 얘기가 짐이 가노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사가 참 허무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임금님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얘기할 때 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인생사를 얘기하면서 인생이 무거운 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임금님 짐이 가노라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엮어가지고 짐이 가노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다고 어떤 한 임금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임금님의 이야기와 그 시대의 백성의 이야기와 우리 인생의, 그 당시 우리 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우리 인생의 짐된 세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많이 표현을 안 했지만 많이 이제 심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형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쯤에서부터는 넌지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걸 얘기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제가 누구에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형님이 소망을 좀 놓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 전서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님은 장로감이시라. 형님은 장로감이시고 그렇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헛일이고 이제는 교회법적으로도 그럴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나는 형님의 그 중심을 모르는 거니까 내가 목사로서 형님을 위해서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영접하는 건 형님의 몫이야. 형님이 잘 마음으로 믿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가셨는데 저는 제 설교 어딘가 보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임종 이후에 그분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소위 신학적인 잣대나 또 성경의 말씀의 잣대 이런 잣대를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여 그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여부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이나 또는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의 구원의 문제를 그가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신앙 고백이 있었니 없었니 이런 문제 가지고 말할 수 없고 다만 오늘도 제가 광고에 써 있죠. 그분을 성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모시고 고 김학현 성도 일주기 추모로 이렇게 지금 제가 광고도 했어요. 그랬으므로 그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을 아는 분들은 더 이상 최소한 제 앞에서는 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보고 저도 또한 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다만 그를 성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를 보면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어제 같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추모하러 갔다가 옆에 또 목사님 한 분이 있었잖아요. 목사님에서도 기도해였고 또 그 옆에는 또 우리 총회장 지내셨죠 아마? 총회장 차복은 목사님 차복은 목사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몽구 목사님은 지내셨는데 차복은 목사님도 그 옆에 계신 걸 우리가 보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 쭉 봤는데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가 있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지금 살아남아 있는 지금 우리가 앞서가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좋은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 간절히 바라고 축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됐든지 아니 됐든지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좋잖아요. 환경이나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그만하면 훌륭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준비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산에 대해서도 누가 뭐라 하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남은 자들이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아름답게 보존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전할 뿐이에요.
마침 한 시인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분이 우리 형제지만 또 그분이 또 친히 귀한 걸음을 하셔서 이렇게 추모하는 화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잠깐 1분이 안 돼요. 한번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모여 긴장을 감춘다. 이번이 몇 번째야? 막내 제자가 묻자. 우리 박 목사가 물었던 거. 이사 첫 해부터니까 네 번째야. 큰 차이가 같았다. 그런 걸 다 기억하다니. 둘째 매제가 준기가 이 씨는 머리가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내 여동생이 김 씨는 마음씨가 좋아요. 했더니 머리가 안 좋으면 마음씨라도 좋아야죠. 이 씨는 안다. 김 씨는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것. 시인의 눈에 앞서가신 그 고인의 그 마음과 또 그의 삶을 이렇게 시적인 언어들로 표현하는 그런 추모의 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11월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11월도 첫 주가 있었으면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있어요. 제가 광고도 했지만 이제 며칠 후면 12월이와 12월은 뭐예요 또? 개묘년이라고도 하는 2023년도의 또 마지막 달이에요. 1월이 있었으면 12월 마지막 달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더라. 시종이 있어, 종말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의 종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면 예외 없이 모두가 맞이할 우리 인생의 한계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말이 될지언정 심판받고 채찍받는 그런 종말이 아니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나누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발을 씻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럼 발을 씻기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쓰고 보니까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발을 씻긴다 하는 건 수동이죠. 씻는, 발을 씻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수동으로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건 내가 누구에게인가 발을 씻어주는 것에 내 발을 맡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면에서는 뭐예요? 씻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씻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이나 또는 그 해석적인 면에서 씻는 심정이냐 씻기는 심정이냐 이걸 따지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이 뭔 얘기예요? 제자들을 얘기하죠.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으셨어요? 예수님이 씻겨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앉았다는 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신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잡지는 않았지만 그 앞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13장 1절을 가서 한번 보셔요. 이 내용은 지금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서비스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씻기셨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때는 그걸 몰랐단 얘기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뒤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본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그걸 보고 모범을 보인다고도 하지만 모본을 보인다고도 표현을 해요. 그렇게 앞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본 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하나의 교훈 삼아 답습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앞선 선행자들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선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선임이라고도 하고 선배라고도 하고 또 선조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를 귀하게 여기고 선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선임을 존중하는 것도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독 우리나라에는 이 문화가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심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 질서를 보면은 참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질서 있고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규율이 있는 그런 문화가 오바가 돼가지고 그죠? 어린 놈이 말이야 이런 소리가 정치계에서 나와서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오래전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아무한테나 선배라고 안 하려고 한다고. 선배라고 하는 건 사전적인 뜻이 그래요. 그 자신의 뜻과 의지가 맞고 그리고 나아가는 행동 양식이나 그 목표가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 그걸 선배라고 그러거든요. 나이 많고 뭐 한 1, 2년 앞섰다고 무조건 선배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또 선배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일진들, 도폭들, 그죠? 그리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패거리 문화에 다름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습은 뭐예요,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실천적인 행동 양식,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른 호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혹은 주님이라고, 혹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 자막 처리해가지고 사탁 가면 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안 하고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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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여기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런 실천적인 행동 양식을 통해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 행동하는 삶, 정말 그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선생님,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13장 앞서 우리가 12절서부터 봤는데 그 앞서 11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의 연속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깨달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 내용은 앞뒤를 잘 봐야 여러분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 발빠르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8절 볼래요? 절대로 제 발 못 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뭐야? 상관없어. 너 나하고 내가 너 지금 이 발을 씻어주어야 너는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반응을 보세요. 아이고 주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뭐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아비가 혹은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의 어떤 선대, 선조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너 내가 이거 하라고 하는데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해주려고 하는데 너 이거 안 한다고? 그러면 네 알아서 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아이고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 그랬어? 아이고 목사님이 아니라 뭐 주님 그러면은 내 발뿐만이 아니라 뭐요?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거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아이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더 해주십시오. 아무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하고 친근하고 가까이 있고 다 주님과 동행동사하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임의롭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스승 누구죠? 바울 사도의 스승 이 세상에서 가말리의 문화생이라 그랬잖아요. 문화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선생님의 집에 거하면서 드나들면서 심지어는 그 선생님 집에 기거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드나들면서 자기 집까지 다니면서 선생님의 일어서고 앉아서 모든 걸 보고 배우는 그걸 문화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대학 교육이 그거거든요. 대학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대학교의 평가를 무슨 평가라고 그래요? 절대평가라고 그러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그래서 교수의 그 역량을 절대적으로 전수해주는 그만큼 대학 교육은 뭐예요? 신뢰가 있고 실력이 있고 정통하며 전통성이 있는 교육이 뭐예요? 대학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래서 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어요? 그 대학과 오늘의 유니버시티 대학은 차원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대학이라는 건 클대자를 써서 학문, 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학교의 사실은 본질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대학교는 어때요?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고등학교만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나라가 말이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국가 돈 투자해가지고 대학교를 세워준 대학교에서조차 그 나라에 뭐가 돼요? 덕이 되거나 공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고 그 안에서 간첩질하는 인사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거 망조예요, 길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대학교 폐쇄론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잖아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문에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니 지금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에서 제대로 된 선배가 아니라 말뿐인 무늬만 선배인 1, 2년 앞섰다고 그런 선배들한테 좌파 교육 받아가지고 서울대학교 왔을 때는 나라 위해서 일할 인재를 양성하려고 보내는 건데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노래를 하고 연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립대지만 그래도 거기는 대학 교육이라는 게 그 교수진도 실력이 있고 정통 교육을 제대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 절대 평가를 통해서
절대 인사를 양성해서 제대로 된 실력 있는 후진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대학교니까 스카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학교들이 재구실을 못하면, 대학교가 대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살붙여서 얘기한다면, 저는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도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100조라고 하니, 이 우한 100조 말고 돈 100조, 100조 원. 제 설교 나중에 다 찾아봐요. 교양교에서 내가 어걱거리는 지금 시절인데 앞으로 조조거리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다 좋은데 도박에 들어간 돈이 100조 원이 넘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103조 원이라고 하는 기사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도박에 103조 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비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오늘 예배 순서지에 어디다 해놨어요? 3면에 거기 성미학연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밑에다가 조만하게 이게 이제 일부러 작게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칸 맞추기 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한 줄에, 두 줄 하면 지저분해서 한 줄에 하느라고 그냥 쑥 작게 한 거니까 또 별 해석하지 말고,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 링크를 해놨어요. 이 링크 주소를 보면 지난 주간에 이게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오보면 차라리 좋겠다. 기자님에게는 미안해요. 근데 오보가 아니기를, 그분은 아니기를 또 바라고 정식 기자를 사실 기자를 썼다고 보지만, 오죽하면 오보기를 바랄 정도로 우리나라 형편이 이렇다. 이건 망조예요, 길조예요? 길조요? 망조예요, 망조.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굼지는 않았다고 봐요. 이것은 많은 백성이 여기에 빠지었다기보다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농간이라고 봐요. 우리 대통령께서와 국무총리와 우리 국무위원들, 내각과 국회의원 말고 국회의원들 중에 그 짓거리 하는 인간들, 당신들 말대로 인간 쓰레기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국회의원이나 국회 쓰레기들 말고 정당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직업군 공무원 말고 충성하는 참된 공무원들, 공직자들, 우리 일선 경찰, 국정원 직원도 마찬가지, 또 군인,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여튼 싹 섞어가지고 이 나쁜 인생들 도려내고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또 지금 거론했던 이런 우리 부류에 속해 있는 의로운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실수로, 혹시나 잘못해서 거기 빠져 있다면 속히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바른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이 일이 바로 속히 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염려하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실물 화폐, 실제 일반 화폐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화폐가 문제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을 찍어냈을까요? 뭐 한국은행이나 돈을 어디서 찍어내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거 맞죠? 아니 조폐공사가 하는데 그걸 주관하는 부서가 한국은행이죠. 더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코리아는 그 거짓말쟁이들이 만든 얘기고, 더 뱅크 오브 코리아 에서 만들어낸 화폐가 100조 원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박이 100조, 103조가 됐다? 얘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화폐, 전자화폐, 이런 것들로 가지고 농간하는
아주 나쁜 부류의 몇 사람들의 장난입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정말 이 나라 희망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을 씻긴다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실은 이제 서비스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씻는 심정으로 이게 맞는 건데 제가 이게 혼란스럽게 이제 잘못한 거죠. 이제 저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그런 모습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15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를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또는 선생이여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걸 의문형으로 하면 뭐예요? 옳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질문형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의 선임이, 여러분의 선조가, 선대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가서 서로 봉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가서 사랑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너희들도 가서 도움을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바쁘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살아갑니까? 사랑을 나눠주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저는 8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랑 고백. 여러분 사랑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부제로 질문을 하면서 사랑 고백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저희 카페 가고파를 가서 사랑 고백을 치면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8년 전 설교. 여러분은 사랑 고백을 누구에겐가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거 외에 사랑의 고백을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사랑의 고백을 받을 만한 뭐가 돼 있어요? 사람이 돼 있으니까 사랑 고백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 고백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 고백을 받았다면, 받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받지 못할 일이에요? 그동안 아비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못했죠? 그게 솔직한 얘기 같아요. 그거는 내가 아비로서 너무 부족하고 또 그럴 정서적으로 그게 안 돼서 그랬던 것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안 했어도 속사랑을 여러분 다 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한다는 외적인 고백을 받고 싶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그런 면에서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이름은 거론은 안 할게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거지.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른 걸로 못하고 항상 조심하라. 쉬지 말고 조심하라. 범사에 조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아비의 뜻이니라. 내가 농담삼아 웃음삼아 하는 얘기가 내 사랑의 고백인 거야. 조심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나를 통제,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뭐 하기 때문에? 실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언제 나온 건지 알죠? 여러분 어릴 때 실수했을 때.
나도 왜 그런 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육신으로는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처치 파더, 교회 아버지라고도 하는 교부. 이건 부족하지만 저는 교부 전승에 있단 말이에요. 교부 전승은 뭐예요? 사도 전승에 있어요. 이건 이제 교회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나 조직신학적으로나 보면은 오늘날 우리 목사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누구? 사도들. 그 사도들이 안수례를 통해서 세운 바 된 차세대 지도자. 그걸 뭐라 그래요? 교부. 그걸 처치 파더라 그래요. 그 교부들에 의해서 다시 세움받은 차세대 지도자. 오늘날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목회자. 목회자에는 누가 있어요? 목사, 전도사. 전도사들까지도 세상 직업이나 세상의 욕심을 내버려 두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준 목사니까 우리 전도사들까지 싸잡아 하는 얘기예요. 그 목회자라고 하는 이들은 우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일반 평신도들과 달리 세상에 잡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잘 먹든 못 먹든 좋은 거 먹든 덜 좋은 거 먹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는 뛰어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나 존경할 자로 같은 성직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타 교회에서 직분 받은 여러분들 요즘 명예권사, 명예집사님들도 다 같은 반열이에요. 그분들을 직분을 줬을 때 교회 안에서 직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직자라 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성직자라 해도 그런 여러 평신도들이 받은 성직은 뭐 어떤 성직이에요? 여러분의 잡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비전공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나쁘고 뭐 언짢을지 몰라도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존중하니까 같은 성직자라도 구분된 처치파더의 계열로 지금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디다 대고 목회자들, 교회 주의종들을 향해서 종교인이라는 딱지 붙여가지고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말이에요.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 뭐 돈푼도 안 되는 세금 내라고 하고 옥죄어 매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그걸 모르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증경총회장님 회개하고 반드시 가시기 전에 이거 바로잡아서 후이 우리 목사들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판검사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변호사 여러분들, 법조인들도 말이에요. 미국이 서구 옆에 뭐 딴소리들 하지 말고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중되었으나 원리적인 면에서나 하나님 의지 안에서 바로 가려고 하는 그 교회가 한국교회 아니에요? 이거 한국교회마저도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뭐 지구촌 어느 교회 어느 나라 가봐도 뭐 똑같이 종교인들밖에 더 있어요. 주의종들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돼요. 껍데기는 가라!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졌죠? 대단해요. 껍데기는 가라! 외치는 그런 고장에서 지금 저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주의종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장로님이라면 정말 장로님이라면 말이야. 예?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고 집사라면 목사들은 말하지 못할 때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구나 근신하고 이제까지는 먹사 소리하고 뭐 목회자도 종교인이지 뭐 이렇게 해왔을지 몰라도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껍데기 같은 거짓 목사들은 다 쏟아내버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발을 씻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을 때 분명히 화살 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뭔데 저런 소리 하느냐? 예? 이 일에 앞장서신 분들이나 교회 생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도 세금 냈는데 헛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성서를 해석해야 돼.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예수님이 언제 세금을 냈어요? 예? 평화를 위해서 제자를 통해서 그래 내리 해라. 그 상황을 평화스럽게 만들려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 세금 냈다.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 살은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떡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떡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18절을 보니까 떡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래요? 어디에 나와요? 한번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떡은 뭘 얘기해요? 우리 사람이 먹는 떡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장치예요. 그죠? 생명을 내 떡을 먹었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신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17절에 보면 이제 14, 15, 16절에 쭉 이게 실천적인 삶을 하라 본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건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이 메시지를 제가 전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긍정하고 같이 박수치고 함께하는 의협심이 있고 정말 함께 움직이는 종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돌로 치려하는 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감당했지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걸 감당할 힘도 없어요. 능도 없고. 왜?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판단하는 가운데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새 힘을 얻게 되면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권위와 또 질서가 바로 잡히고 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제2, 제3의 부흥과 전승기로 나아가서 더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화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더 앞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래야 이 나라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 그렇다! 교회가 희망이 외치는 저의 이 작은 소망과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 국가로서의 그런 꿈과 비전과 또 희망이 넘치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 사역 빛발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선한 열매 아름답게 맺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쨌든 가감없이 다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 자신도 오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떡을 먹고 발꿈치를 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힘있게 주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한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도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 일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친히 발을 씻어주시며 그 발 씻기우심을 따라 나아가 발 씻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은총과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후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한 달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